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아주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주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참 감사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무와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지가 아프면 나무도 아프고, 가지가 상하면 나무도 상합니다. 가지가 고통을 당하면 나무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랍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사도 바울의 회심의 장면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결박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까지 보십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지가 상하면 나무가 상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가 예수님을 향한 박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고통당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슬프고 괴로울 때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고통당하십니다. 여러분, 최덕신 씨가 지은 동참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신다. 너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같이 지고 가신다. 너 슬플 때 주님이 위로의 눈길로 동행하신다. 너 외로울 때 너 어찌 홀로 있다는가? 너 괴로울 때 너 어찌 혼자 있다는가?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신다. 주님을 너 바라보라. 아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가지가 아프면 함께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포도나무 곁에 붙어있는 가지기에 엄청난 축복을, 특권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자, 어떤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까? 가지는 나무로부터 생명의 원천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원천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공급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굉장히 놀라운 삶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진짜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은 그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가지된 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떨어질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통제력을 다 상실합니다. 그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상황에서도, 또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과정에서도, 또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도 아무에게도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떨어져 나왔기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나무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서글픈 일입니다, 여러분.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이. 예. 여러분, 우리가 붙어 있을 때와 붙어 있지 않을 때가 정말 다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이제 개념 한 가지를 바꿔주십니다. 기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가지의 특권이랍니다. 가지의 특권. 자, 본문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는 가지의 특권입니다. 주님께 붙어있게 구하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앞부분보다 뒷부분을 좋아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할렐루야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여기에는 단서가 들어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그에게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했어요. 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안 들었습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4장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기도에 대해서 분명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2절 후반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지 잘못 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무와 가지가 있는데 이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으면 이 나무에서의 소원과 가지의 소원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아닐까요?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데 이 가지의 소원이 정말 헛되고 이상한 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붙어 있는데 나무가 보기에 합당한 것을 구하니까 나무는 가지에게 계속 주는 거잖아요. 깨달아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에 거하면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능력 있는 기도인 줄 아세요? 무작정하는 40일 새벽 기도 아닙니다. 누구든 40일 새벽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40일 새벽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100일 철야 기도인가요? 아닙니다. 365일 동안 철야 기도한다고 되는 것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능력 있는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가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100% 이루어주십니다. 무엇이 능력 있는 기도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안에 갈 때 우리의 소원, 가지의 소원이 나무에서 손과 같아지게 구하는 것 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구하는 것이 부모의 생각과 같으면 다 줍니다. 칼 주세요, 돈 주세요, 자동차 키 주세요. 합당하면 주고, 어린아이가 칼 달라는데 어떻게 줘요? 면허증 없는 자식이 자동차 키 주라는데 어떻게 줍니까? 혹은 능력이 안 돼서 못 줄 수도 있지만 부모가 보기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데 안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밥을 달라는데 밥을 안 줍니까? 공부하기 위해 책을 사달라는데 책을 안 사줍니까? 다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또 하나 중요한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본문 1절을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농부십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2절을 보시면 알 수 있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때로는 제거해 버리시고 때로는 깨끗하게 하시고. 그렇다면 이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뭘 기대하죠?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죠. 열매.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예로 드신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보기에 별로 안 좋아 관상용으로도 부족하고 나무가 강하지도 않아서 목재로 못 쓰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이런 이 얘기가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없다는 것이죠.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작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이라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를 비유하신 것이죠.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깨달아 주십니까? 이거랑 똑같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서 버려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지 못하면 이 세상에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국민 총 생산량이 올라갑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나라에서는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안 여깁니다. 우리는 붙어 있어야 할 주의 백성에게 예배가 중요하지만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 맺지 못하면 사실 이 세상에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분명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가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 그런데 그렇게 열매를 못 맺으면 주님이 그렇게 슬퍼하신답니다. 자, 그런데 열매를 어떻게 해야 맺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좀 잘 들으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와서 자꾸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한테 붙어 있어라.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이 명령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명령이 자연스러운 명령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고 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자꾸 나무가 가지한테 붙어 있어야 돼, 떨어지면 안 돼, 그어야 돼.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여러분, 원래 포도나무에 가지 붙어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자꾸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 떨어지면 안 돼. 계속 붙어 있어야 돼. 떨어지면 큰일 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11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 가면 우리의 구원을 참 감람나무와 돌감나무를 이용해서 비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 11장 17절을 보십니다. 돌감람나무에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11장은 어떻게 비유하냐면 참감람나무가 있고 돌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참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은 가지가 돌감람나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포도나무를 넣어보세요. 아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냥 포도나무라고 쓴 게 아니라 참 포도나무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또 다른 포도나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들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리가 붙어 있었던 가지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대신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젖붙임을 받은 존재라는 걸 여기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원래 붙어 있었던 가지가 아니라 젖붙임 받은 가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꼭 붙어 있어.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돼. 떨어지면 안 돼. 젖붙임을 받은 가지는 잘 붙어 있도록 꽁꽁 묶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말씀 이해가 되시죠? 구원받은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요한복음 11장과 로마서 11장과 요한복음 15장에 따르면 참 포도나무 혹은 참 감람나무 되신 예수님께 원래는 돌감람나무 혹은 들포도나무 같은 우리가 젖붙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1장 23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래서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붙은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붙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4절 상반절만 봅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나니라고 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들포도인 우리가 붙었습니다.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원래 우리 본성이 어떻습니까? 선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약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연결되어 예수님의 수액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이 나에게 들어오면서 나에게
맺힐 수 없는 좋은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깨달아 주십니까?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 이게 중요합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분의 영향력을 받고 그분의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지는 것이죠. 그 열매가 뭔 줄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들포도나무인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다 보면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 주님의 그 성품이 우리 삶에 열매 맺혀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그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열매를 못 맺을까요? 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반복하는 것이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붙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떨어졌다가 금요기도에 와서 또 잠깐 붙었다가 또 토요일 떨어졌다 주일날 와서 또 딱 붙고. 제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안에 붙어 있어야 돼. 떨어지면 안 돼. 계속 붙어 있어야 그분의 영향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씀 안에 거해야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붙었다 떨어졌다 하니까 내 삶의 열매가 안 맺어지는 것입니다. 붙어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룻기서 1장에 보면 매우 은혜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이스라엘 여인 나오미가 이방 여인 두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방 여인 두 사람이 붙은 거지요. 그런데 룻기서 1장을 보면은 이제 그의 두 아들이 죽자 두 며느리를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두 며느리의 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세요. 룻기서 1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을 이루고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돌아가라 합니다. 근데 룻기서 1장 14절을 또 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제 굿바이 키스입니다. 떠나갑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냥 쫓은 게 아니라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붙었던 사람들인데 오르바는 떨어져서 제 자리로 돌아가고 붙쫓은 롯은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깨달았습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붙쫓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사람 보기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붙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게 있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돌아와서 2절을 다시 보십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또 하나 열매를 잘 맺는 방법이 있는데 깨끗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이걸 우리말로 가지치기라고 그래요. 가지치기. 그걸 누가 한답니까?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붙어있으라고 명령하시고 또 하나 우리 삶에 가지치게 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 내 삶에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내 삶에 가지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중해야 하는데 자꾸 잔가지에 영양가가 가면 열매를 못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지치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 삶에 하나님께 좀 집중하라고 가지치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치게 하면 아픕니다. 그러나 내 삶에 가지치게 하신 하나님 손길을 감사함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하시나니라고 그랬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비유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답니다. 원어적으로는 더 무섭습니다. 꺾어서 버리겠다는 겁니다.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많은 시간을 주셨지만 붙었다 떨어졌다 반복하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도 버릴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더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대로 하면 붙어있던 것처럼 보이는 가지가 다가 아니라 진짜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을 계속해서 읽으면 심지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충격받아서 주여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은사와 열매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언제 그런 은사 원했느냐? 아니다. 네게서 열매를 보기 원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일관적으로 흐르는 경고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지워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신앙을 낳는다고. 나는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잘못된 신학을 받아들이면 마음대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구원 받았으니까 마치 구원을 무슨 자판기에서 천국 티켓 딱 눌러가지고 주머니에 넣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도 내가 티켓은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나의 안에 구하라,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그야 열매를 맺는다. 로마서 1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로마서 11장 20절에 나옵니다. 보십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가 아닙니다.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1절로 22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안에 거하면이죠.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붙어있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얼마나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이것이 성경의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입니다. 본성을 거슬려 그 예수님의 수액을 이어받아야,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붙어 있어야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다 떨어졌다 반복하는 우리 삶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 있으면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열매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지치게 할 때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가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똑똑히 알았습니다.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아직 접붙임 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께 붙어 있어서 내 본성을 거스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삶에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